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생활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 우리 마이크 잡어. 앞에부터 채워 앉으세요. 앞에로부터 하세요. 우리 이종혁 집사님 가정 다 앞으로 와. 앞으로 제일 앞에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처음부터 다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이런 우리 섭지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음치들도 누구나가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릴 텐데 환호성과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환호성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정말 짱입니다.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는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와 하면서 우리 20초 동안만 우리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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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만해. 북한에 온 것 같아. 여기 불을 조금 켜세요. 여기 다 켜지 말고 그 가운데 거 조금 하나 정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막 박수로 하나님 앞에 자주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 같고 막 와 하면 꼭 김일성 그 삼부자에게 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박수도 드리고 막 환호성도 드리고 하는 거 이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뼉 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치들도 누구나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여튼 막 누구 어디 가서 찬양을 하고 면 이게 자신 없다, 가사 생각 안 난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 하나님 짱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할 수 있죠? 10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왔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거 또 옆에 있는 분들의 사랑과 도움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다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기도만 우리 드리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 마음을 빼앗겨서 고집 부릴 때도 있었고 원망과 불평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해를 바르게 결단하고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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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2018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맞춰지고 한 달이 시작되면 또 그 한 달이 맞춰지고 1년이 시작되면 그 1년이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여지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었다면 죽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시작보다도 마무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경기 초반에 아무리 선전을 하고 이긴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역전을 당하고 진다면 초반에 경기를 선전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초반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신앙생활 마지막에 갈수록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잘해도 후반에 가서 교만해지고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직분받고 처음에 사명받고 처음에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현직에 있을 때 왕성하게 목회하고 큰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명예롭게 목회를 은퇴하게 하옵소서. 은퇴할 때 정말 박수 받으며 떠나게 하옵소서. 아니 박수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로 남게 하옵소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 엄청난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하는 거 더 중요하다. 목사만 그럴까요?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좋게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관계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도요, 시작도 잘했다면 끝도 잘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기억하는 건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었느냐 라면서 좋아했던 거 말이에요. 보통은 앞에 좋은 거 주고 취해서 좀 분별하지 못할 때 안 좋은 거 줄 수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일도 사다 보면 위에는 좋은 건데 밑에 가면 그렇지 않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신앙생활 정말 잘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생 말년에 병이 들었어. 근데 그 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모습 말이죠. 이거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제가 소리를 내기가 불편하네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4장부터 오늘 읽은 16장까지는 남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 14장, 오늘 15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사왕 정말 멋지다. 14장과 1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사왕은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정말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우상을 다 깨부셨습니다. 산당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합시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신앙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했지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모두가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구수 땅에서 그 군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말이죠. 이때에 구수 군대는 100만 명이었지만 이 아사 왕에게는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구수 군대가 약 배나 되는 군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아사 왕의 모습은요, 자기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나가 싸우러 나가자. 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가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가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도 자기가 할 도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만 아니에요.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본연의 임무도 잘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또 할 부분은 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아사 왕 앞에서 구수 군대가 패하여 도망했더라. 100만 대군이요 도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아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둬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소서. 멈추지 마소서. 처음에 잘했지만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이거 긴장의 끈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소서 하면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요, 그래야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산당과 우상들을 부셨지만 아직도 곳곳에 우상들이 있고 산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사 왕이 그거마저 다 깨부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니한 게 이 아사 왕의 모친 태우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태우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자기 모친 태우도 폐위시킵니다.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나라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랬더니
15장에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아사가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14장부터 15장 이 기간이 왕이 되어 약 35년간 동안 35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35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왕으로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평안하게 했습니다. 형통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14장과 15장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온풍기 끄세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참 아사왕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 16장을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대했던 게 막 확 무너지면서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35년 동안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달려가던 아사왕이요, 36년째 왕이 되고 나서 36년째 들어섰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였냐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36년째 되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라마에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로 작정하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왔고 장기전으로 아주 그냥 말려 죽일 참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사왕의 반응이 지난 35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공격해 와서 라마에 건축을 하며 조이자 아람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성전의 곳간에 있던 은금을 가져오고 자기 왕궁에 있던 은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람 왕 벳하닷을 찾아가서 그에게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까지 왕께서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북이스라엘을 돌봐 주었는데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그쪽 약조 깨고 우리와 손 잡지요.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사람, 이거 많이 주는 쪽으로 손 잡지요. 아람 왕은 그래? 보니까 꽤 많잖아요. 그래, 그럼 알았어. 이걸 받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깨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바사 왕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남유다를 먹겠다고 전쟁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생각지도 않던 아람 왕이 자기 나라 본토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진을 치고 지금 건축하던 바사 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본토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사 왕이요, 와, 내가 참 지혜롭지?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가네. 그러면서 라마 지역에 가니까 그들이 막 건축하다만 자재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목재나 돌이나 이것을 다 운반해 가지고 가져가서 아사 왕이 자기 지역의 건축물로 건축하는데 자재로 써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사 왕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니가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던 당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왕은 절대로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도 이길 수 있었던 건 국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던 아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죠.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앞에서 얘기했던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300대의 병거를 갖고 왔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신이 그거 능히 이겼는데 당신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군대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구스 군대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한 겁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바사 왕이 왔을 때 왜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핵심 구절 9절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보시는 분인데 왜? 자기만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려고 두루 살피고 계시는데 왕이 무슨 짓 한 겁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구스 전쟁 이후에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평안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젠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9절에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가. 그러면 아사가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사람이 순간 실수할 수 있죠. 순간 엉뚱한 짓 할 수 있죠. 이렇게 망령된 짓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든지 뭐 이러면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회개했더라면 문제는 여기서 끝날 수 있어. 그런데 한 번 발을 잘못 딛고 한 번 마음을 빼앗긴 사람 돌이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사 왕의 반응은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에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노발대발하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듣기 싫다 이거죠. 자기를 지적한다는 거죠. 노발대발하면서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가뒀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아사가 백성 몇 사람을 학대했다 하는데 이 학대한 사람이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면 하나니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꼴비기 싫다는 거야. 그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 이거야. 잘못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면 깨닫고 회개를 해야지.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가둬버리면 되겠냐고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가둬버리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그런 아사 왕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네요. 지금 이게 36년, 왕이 된 지 36년째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에 아사가 많이 아팠어요. 발이 퉁퉁 붓고 많이 아팠다는 거죠. 몸이 아파서 몸져 누울 때는요,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이게 어쩌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안타깝죠. 어쩌면 이 병은요, 회개시키기 위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죽기 전에 회개시키려고 병을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위독해지면 이때라도 좀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의지할 때 형통했는데 사람 의지하다가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아파서 지금 위독하게 되었는데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았다. 사람만을 찾았다. 그리고는 그 뒤에 41주년이 되는 때에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사가요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35년은 너무 잘했어. 근데 인생 말년 6년을 엉망으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 아사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내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제가 내일 거를 미리 준비하느라고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사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아사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회개도 하고 정말 가슴을 치며 내가 지금 내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말씀을 좀 바꿔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사 왕이 왜 35년 동안 그렇게 잘하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사 왕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35년 동안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살던 그가 이제 다 늙어서 왕으로 41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왜 이 마지막에 가서, 시작도 좀 끝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왜 사람을 의지했을까요?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람 왕을 찾아가서 막 뇌물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못이라고 느끼기나 했을까요? 아마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지혜롭게 했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말이야 아람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내 위치가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람 왕의 마음을 녹일 만큼 은과 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기 어떤 풍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런 위치를 가진 거, 이런 은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아사 왕에게 이 모든 그의 위치, 아람 왕과 협상할 수 있고 아람 왕에게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저쪽과의 어떤 약조를 깨버릴 정도로 흡족하게 안겨줄 만한 물질이 있다라는 거, 은혜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아사 왕은 왜 그랬을까? 왜 이걸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들에 매여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말입니다. 혹 지금까지의 그의 경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게 아닐까요? 혹 그의 명성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게 아닐까요? 35년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구수와 100만 대군을 쉽게 물리쳤던 이 명성이 아사 왕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았겠는가? 또는 뇌물로 줄 수 있는 은금이 있었기 까닭에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아사 왕이 아람 왕과 감히 마주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무명인이었다면, 국력이 약했더라면, 아니 은금을 갖다가 안겨줄 만한 은금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어요? 뭔가 주고 싶어 줄 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 의지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누구 의지하겠냐고. 그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만약에 베드로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었더라면 은과 금을 주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했을까? 모르지 뭐. 궁금하면 물어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만약에 베드로 선생님 그때 선생님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었더라면 그때도 그거 안 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셨을 겁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요, 은과 금이 분명히 있었다면 참 불쌍하다.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좀 밥 사 먹으라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외에는 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줬더니 본질적으로 그 안진뱅이의 거지의 삶이 청산될 수 있었더라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금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좋은 인맥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어떤 높은 위치가 영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아사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나의 모습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부모 형제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왜?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다 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럴 때 개척을 했죠. 큰 교회 몇 군데 찾아가 봤지만 2군데 찾아갔어요. 말이 안 돼요. 뭐 내가 마음 놓고 요구할 만한,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레벨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뭐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죠. 우리 1차 건축하고 이거 건축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었나요? 제가 이렇다 할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인맥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겁날 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대책 없이 순종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했더니 감당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교단 내에서 제 위치가 조금은 올라가 있네요. 총회장으로부터 우리 교단의 웬만한 중진들은 다 이제 마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됐네요. 도움을 얘기할 수 있는, 나 좀 도와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네요. 이건 분명히 은혜죠. 그런데 이게 독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몰랐네요. 오늘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감동 주시면 무조건 네 하고 갔는데 언젠가부터는 계산을 하기 시작하네요. 아니, 이보다 전혀 아무도 없는 속에서도 일을 벌리고 나왔던 내가, 여러분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계산을 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계산을 하지? 이유는 있어요. 막 물불 안 가리고 일 저지를 때는 30대였고 40대였고 이제는 50대가 되네. 이때 잘못하면 내가
이게 그럴듯한 합리화. 하나님 20년 이상 고생했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좀 하나님이 알아서 좀 길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합리화 말이에요. 더 이상은 내가 일을 더 벌려서 짐지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교단과 함께 일하면 쉽지 않을까? 맹동 지성전 큰 교회들 10개 교회만 협력하면 큰 교회에서 2억 내놓는 거야. 뭐 2억씩 10개 그럼 20억인데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 잔머리가 돌아가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이 모든 게 은혜인데 이게 지금 독이 되고 있구나. 내가 누구도 만날 위치가 안 되고 말할 위치가 안 됐더라면 꿈도 안 꿨을 텐데 이게 뭐란 말이야.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했고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솔직한 저의 부끄러운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 가진 최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순위인데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게 언제나 2순위 내지는 3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몸이 아프다? 병원 찾고 의사 찾고 모든 거 그거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네요. 다 동원하고 안 되면 하나님밖에 없네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3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와 병거 300대를 이긴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번의 건축을 하고 학교를 세워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한 것처럼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난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온 성도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이제 몇 분 후면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사왕의 35년처럼 사시겠습니까? 아사왕의 말년 6년처럼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9년도 아사왕의 35년으로 살 것인가? 아사왕의 6년으로 살다가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참하게 인생 끝낼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야야야, 너 뭐하니? 그런데도 이 멍청한 게 깨닫지 못하고 내 잘난 줄 알고 그냥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다시는 우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무엇을 목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의사를 찾기보다 병원을 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두루 다니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눈에 딱 띄기만 하면 우리 인생 역전 쉽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내 잔머리로 요즘 하나님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인생 역전, 사업 역전, 건강 회복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하고 장난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말자고요. 믿는 척? 아니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갈,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모두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겸손하고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송구 예배가 12시 전까지 땡 맞추면서 불 껐다가 이 시간 딱 바뀌는 타이밍에 막 불 확 켜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차피 틀렸습니다. 우리 시간은 그냥 제가 끝나는 게 끝나는 겁니다. 대신 영신 예배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저 시계 이거 다 죽었어요. 그냥 우리 타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오른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바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에게 39년째에 발에 위독하게 병이 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언제나 2순위, 3순위, 10순위로 몰아내고 사람들을, 내 경험을,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혹 지금까지 하나님을 1순위로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와 새해는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을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중간중간 이런저런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거절하고 아버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교만해서 오만해서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자까지 핍박했던 이 아사왕의 오만함이, 교만함이,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아버지여 정말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1순위로, 언제나 하나님을 1순위로, 언제나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으며 한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 밤에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짧지만 아버지 앞에 고백한 우리들 주의 말씀대로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대로 새해에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한 우리들을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한 거 우리 하나님 용서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 의미적으로 옆에 여러분 물티슈가 있습니다. 물티슈 한 장씩 이렇게 빨리 옆에 사람 전달해 주세요. 물티슈 한 장씩. 물티슈 빨리 한 장씩 잡으세요. 이 물티슈 가지고 옆에 분 손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이 물티슈로 손을 닦는 건 때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줬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닦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집사님의, 성도님의, 장로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면서 닦아주세요. 상징적인 겁니다. 옆에도 하시고, 아니 그렇게 막 사이사이 문지르지 말고 살짝 해, 살짝. 예, 혼자 앉은 분은 자기라도 닦아요, 자기라도. 자, 그리고 옆에 사람 손 잡으세요. 우리 한번 축복기도 해줘요. 하나님,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네,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순서지 참조하시면 좋고요. 앞에 보셔도 좋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도에도 성령 충만과 건강함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또 제자 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아멘. 약속 걸었어요. 도장 복사 오늘 시간 놓친 김에 마음껏 다 하네. 11시에 모여서 부흥회하는 교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어떤 은혜로 어떤 모습들로 지내왔는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봅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딱 12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43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1절 4절만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고 불 다 펴세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 새해 첫 시간이잖아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서로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 구절만,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 마지막 말씀만 우리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한 해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앉으십시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 의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하십시오. 결단서 쓰시는 시간입니다. 이미 쓰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서와 여러분 뽑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결단한 거, 또 말씀 뽑은 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성군의 안정과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5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고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나의 아버지 축복하소서. 주여 조국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이종부터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부흥케 하신 것은 아버지 마지막 때 사명 공동체로 세계 열방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교회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 민족이 남북이 하나 되고 아버지 조선족과 고려인들과 열방으로 터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진보나 좌파나 보수나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로 제사장 국가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음성 땅의 11만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고 아버지 올해는 1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며 음성군 내의 130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선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실족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들을 기도하는 제목들 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도우시기와 돌아다니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 경건 생활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했습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결단해야 될지 정리했습니다. 미처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분들 집에 가서라도 꼭 하게 하시고 결단한 것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정말 신본주의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용들님들
종의 가정과 더불어 가정 천국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들에게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품에 안기고 기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남편들, 아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내들에게 따뜻한 마음 주셔서 남편들이 정말 아내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엄마로 인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배우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들 건강할지어다. 오장육부뼈 마디마디마다 튼튼해질지어다. 새해에는 몸져 눕는 일이 없도록 건강의 은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막혔던 것도 꼬였던 것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아버지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의 그 피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명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을 아뢰며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렸사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대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더해지는 은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출발한 2019년도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오해했던 부분과 왜곡됐던 마음들 다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에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말씀 생활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처럼 흩어져 있는 자녀들 모두 주의 은혜로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하소서. 주여.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